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새해 첫 달도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시간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는 만큼 우리의 모습들도 변해가야 되죠.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바뀌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인격체로서 변해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자라가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주제 아래서 교회의 자기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의 자신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성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문제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가, 또 그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과 우리는 한 달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의 그 계절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마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자칫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과 세상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할 때 주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분인도 맞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 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이 죄 문제를 거론하게 될 때에 그 죄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문제를 듣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그렇게 지적을 받게 되면은 때로는 또 거부도 하고, 목사는 얼마나 잘 살길래 남의 죄를 지적하냐, 목사들도 죄 많이 짓고 살더라, 당신이 뭔데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참견을 하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죄 문제는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분명히 이제 부족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부족한 신앙 고백이라고 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자신에게로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이 그 뜻에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앞서서는 세상 죄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 내용을 받아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라고 표현하지만은 공동체로서의 그 우리가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각 개인으로서의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 우리라는 표현 속에 이제 각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바로 그 주님은 세상 죄가 아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제 믿음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렇게 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혹은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 죄에 대해서 죄는 어떤 것들 나쁜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짓는다 그러면 남을 때린다거나 남의 걸 훔친다거나 남을 괴롭힌다거나 남을 해한다거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보여주시며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하지 않고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모른다고 얼버무리고 지나가 버리고 심지어는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 혹은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말씀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번 주에 나쁜 짓을 했나 안 했나,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 남을 괴롭힌 일이 있나 없나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나를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게 되면은 죄 그러면은 남을 해하고 어떤 행동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는 꼭 감옥에 가면 된다.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럼 감옥에 가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될 경우에 감옥에 갑니다.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되죠. 형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제 뭐 1년이 됐다 혹은 10년이 됐다 그러면 그 형 집행 기간이 끝나면은 나는 내 죄값을 다 치렀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가장 심각한 것은 모든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우선은 그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그 당사자들만의 관계가 파괴되는 게 아니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저는 이제 그 형벌을 받고 나왔습니다마는 저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저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 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 것이죠. 제 주변의 모든 관계들도 다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른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것이 왜 심각하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 때문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속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는 사람을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에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지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일들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면만 보면 사람 사이의 문제이지만은 그 말씀을 명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요,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시지 않는 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의 형벌이 때때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형벌을 이 땅에서는 피하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불에 그가 가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죄의 심각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회는 이 대속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대신 값을 치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대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조금 배경을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택하신 그 종을 보내시겠다. 그가 영광으로 임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언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53장 1절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에 대한 그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족속들인데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구속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유다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런 이해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는 그 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행색이 그냥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오해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저 자리다. 그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나는 십자가에 달릴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예수께서 저기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난 척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십자가에 죽네.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저기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 정도라면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내 본심을 몰라주고 내가 정말 하는 어떤 행동들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나도 똑같이 대해줘야지. 그죠? 나도 무시하면 되지 뭐. 나도 몰라주면 되지 뭐. 아는 척 안 하면 되지 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게 대속인 것입니다. 대속. 우리는 아까 이제 앞서서 대신 값을 치러준다 그랬잖아요. 대신 값을 치러줄 때 아무한테나 대신 값을 치러주지 않죠.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차 한 잔 대접하실 때 아무에게나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차 한 잔 대접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죠. 한 잔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한테 차 안 사주시잖아요. 그잖아요. 더군다나 어디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를 그냥 비방하고 뒷담하고 그런 사람 안 사주시잖아요. 제가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실제로는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신 값을 치러준다고 말할 때 우리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비슷한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속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찔림이 없었다면요, 우리의 허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